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맥주감사주일 예배의 자리로 또 감사의 자리로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맥주감사주일을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들을 곱씹어 보며 그렇게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푸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맥주감사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며 우리의 찬양의 이유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맥주감사주일로 우리 모두가 주의 전에 나와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없으면 조금도 살 수 없는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리를 사랑하셔서 풍성한 은혜를 주시고 다 갚을 수 없는 사랑을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를 주의 백성 삼아 주셔서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되는 줄 압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오늘도 모인 우리 모두가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마음을 모으고 정성을 모아 드리는 우리의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영광을 주님 홀로 받아 주옵소서. 시종을 우리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 105번 감사절 1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주보의 내용과 조금 다른데요. 성시교독 105번 감사절 1번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아뢰며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8장 부르시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측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아멘. 우리들의 일상 속에서 항상 사랑과 은혜를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들의 심령을 위로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2022년의 절반의 시간을 보내며 7월 첫 주일을 기쁨으로 맥주 감사주일로 지키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높고 크신 은혜를 마음에 담고 주님 앞에 겸손히 나왔사오니 이 감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인내하시며 용서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밤낮으로 우리를 지켜주시는 은혜를 받고 있지만 정작 우리들은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의 것과 나만의 욕심만을 바라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정직하게 살지 못하고 거룩하게 살지 못하였으며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이 되지 못하였음을 고백하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힘들 때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의 위기 가운데서도 우리들을 지켜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믿음으로 주의 성전을 지키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길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새로운 마음으로 더욱 주를 가까이 하고자 합니다. 두려움과 염려를 내려놓고 우리 모두가 아침에 모여 기도하고자 하오니 이 소중한 시간을 허락하시사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주를 찬양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화요일부터 시작하는 아침 기도회가 주님 이곳에 세우신 연합공동체의 새 출발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초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시작으로 예배가 살아나며 성도의 교제와 사랑과 나눔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서로의 믿음을 그리고 생업을 축복하며 한마음이 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합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연합공동체가 어려울 때마다 도우심으로 지켜주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또 우리들의 공동체가 주인 잃은 어린 양이 되었사오니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사 선한 양식으로 채워줄 선한 목자를 보내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청빙위원회를 구성하였사오니 이들의 헌신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들이 머리 맞대고 의논할 때 먼저 주님께 간구하며 주님 뜻이 어디 있는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마다 기도하며 주님 찾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선한 목자를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가 어려운 때에 강단을 지키며 저희들을 말씀으로 기도로 인도하여 주시는 백광호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능력으로 인도하는 예배마다 참된 평안과 위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 강건함도 주시사 말씀이 살아있어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들의 영의 양식에 풍성한 만족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사역하는 김정성 목사님께도 동일한 은혜를 주시고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들의 주일학교 아이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더 크신 사랑을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들을 치료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추운 겨울철
그리고 아직도 위험해 있는 코로나로부터 우리들의 어르신들과 환우들을 지켜주시옵소서. 맥주 감사의 자리에 나와 함께 감사를 드려 하지만 육신과 마음이 지치고 피곤하여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 치료의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을 강하게 하시고 영적 깨우침을 주시사 함께 예배하며 찬양하며 교제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침부터 예배를 준비하는 예배위원들을 기억하시고 영상 예배를 진행하는 방송실과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는 주의 종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백광호 목사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들에게 주시는 삶의 교훈을 알게 하시고 이를 통해 한 주간의 삶이 경건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16장 9절로 12절의 말씀과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38절로 39절의 말씀입니다. 두 본문인데요. 구약성경 신명기 16장 9절로 12절의 말씀을 먼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0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네, 신약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로 39절입니다. 앞에 스크린에도 있습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아멘. 맥주감사절 예배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성경을 보시다 보면 성경에는 많은 절기들이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절기들을 좀 보다 보면 사실 목회자도 주의 깊게 보지 않으면 좀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데요. 여러분, 유대 절기, 이 구약의 절기 중에 대표적인 절기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기억나시는 거 뭐 있으신가요? 우리 일부 예배 때에는 딱 2개가 나왔습니다. 첫째, 아시는 절기 뭐 있으시죠? 유월절이랑 초막절. 예, 많지 않습니다. 분명히 많은데 생각나는 거라고는 대부분이 유월절이랑 초막절이 제일 많이 생각난다는 거죠. 근데 사실 구약의 대표적인 절기는 7개가 있었습니다.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칠칠절, 나팔절, 대속제일, 그리고 마지막 뭘까요? 아까 말씀드린 초막절, 수장절이라고 하는 초막절. 이렇게 7개가 유대인들이 대표적으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표적으로 지켰던 절기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절기들은 각각의 의미가 다 달랐는데 그 중에서도 몇몇 절기는 신약까지 이어졌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번 질문을 드려보죠. 오늘 우리가 맥주감사절로 지키는데요. 맥주감사절은 성경에 있는 절기일까요? 아닐까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칫 잘못 얘기하셨다가는 망신살이 뻗칠 수 있어서 그냥
쳐다보시는 걸로 마음을 정하셨습니까? 뭐죠? 맥추감사절은 구약에 있는 절기일까요? 없는 절기일까요? 제가 결론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이 맥추감사절을 맥추절과 성경에 나오는 맥추절과 동일하다라고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맥추감사절은 맥추절이랑 같지 않다는 것이죠. 즉 맥추감사절이 맥추절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저를 의심의 눈으로 진짜 그런가? 라는 생각을 가지시는 분도 계신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는 성경에 나오는 절기가 아니니까 그럼 맥추감사절 안 지키는 게 좋겠네 라는 마음을 가지시는 분도 계신 것 같습니다. 어떤가요? 성경에 나오지 않는 절기이니까 안 지키는 게 좋을까요? 어떨까요? 우리는 먼저 오늘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먼저 하고 시작하는 것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맥추감사절과 맥추절이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맥추감사절과 맥추절이 어떻게 다른가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맥추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겠죠. 여러분, 맥추절 하면 여러 가지 이름이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맥추절에 관한 여러 가지 이름이 있습니다. 어떤 이름이 있을까요? 1부 때는 대답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자, 2부 때에는 아시는 분들은 대답해 주십시오. 맥추절의 다른 이름 뭐가 있을까요? 정령 없으신 겁니까? 맥추절은 77절이라고도 부르고 오순절이라고도 부릅니다. 다시요. 맥추절은 어떻게 부른다고요? 77절이라고도 부르고 오순절이라고도 부른다는 거예요. 왜요? 왜 그렇게 부르냐면 이 맥추절은 초실절이라는 절기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이었기 때문에 오순이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초실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이 맥추절이었는데 이 50일이다 보니까 우리 한국말로는 6순, 7순 이렇게 하듯이 오순절 이렇게 불렀다는 거죠. 또 일주일씩 7번 하면 얼마입니까? 7, 7에 49. 49일 지나고 다음 날이다 라고 해서 뭐라고 부른 겁니까? 77절이다 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맥추절은 77절이라고도 부르고 오순절이라고도 부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서 조금 더 벗어나는 이야기를 좀 드려볼까 하는데요. 이 초실절은 언제였을까요? 이 초실절은 여러분 6월절 아십니까? 6월절 아시죠? 6월절이 있고 6월절 다음 날부터 일주일간을 뭐라고 부르느냐? 무교절이라고 부릅니다. 제가 쉽게 설명드리는 겁니다. 6월절이 있고 그 다음 날부터 일주일간을 뭐라고 부른다? 무교절이라고 부른다. 그런데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일주일 7일이라는 시간 동안에 주일이 한 번 반드시 끼듯이 유대인들도 이 무교절이 일주일이다 보니까 반드시 그 중간에 하루는 안식일이 끼게 됩니다. 요 안식일 다음 날이 뭐냐? 초실절이다라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자, 6월절이 있고 그 다음 날부터 무교절이 일주일간 되는데 요 중간에 안식일 다음 날이 뭐다? 초실절이다. 그리고 이 초실절부터 50일째 되는 날이 뭐다? 맥추절이다, 77절이다, 오순절이다 라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런 날짜 계산을 좀 드리냐면요, 맥추감사주일과 맥추절이 시기적으로 다르다라는 설명을 좀 드리기 위해서 좀 어렵게 설명을 좀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6월절 하면 무슨 사건이 쫙 떠오르시나요? 6월절 성경을 보시면 6월절 어떤 사건이죠? 말씀하셔도 됩니다. 괜찮습니다. 6월절 하면은 출애굽 사건도 떠오르지만 그거보다 더 멋진 사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사건이 딱 떠올라야 됩니다. 6월절 어린 양으로서 우리 예수님께서 6월절 날 돌아가시죠. 그리고 언제 부활하십니까? 3일 뒤에 부활하시죠. 성경에는 뭐라고 표현되었냐면 안식 후 첫날이라는 표현도 나옵니다. 자, 떠올려 보는 겁니다. 6월절이 있고 그 다음 날부터 일주일간은 무교절이라고 하는데 6월절 날 예수님이 돌아가셨고 요 무교절 기간 안에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언제 부활하신 거예요? 바로 초실절 날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아셨죠? 예수님은 초실절 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선 요 초실절부터
50일째 되는 날이 뭡니까? 맥추절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달력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여러분, 요번 부활절이 언제였죠? 부활절이 언제였습니까? 4월 언제요? 4월 17일이었습니다. 초실절, 곧 부활절 4월 17일부터 50일을 따져보면 언제가 맥추절일까요? 바로 6월 첫째 주, 6월 5일이 바로 맥추절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무슨 주입니까? 7월 첫째 주죠. 즉 시기적으로 맥추절과 우리가 지키는 맥추감사절은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 밖에도 성경은 맥추절과 맥추감사절이 다른 절이다, 다르다. 맥추감사절은 맥추절에서 근거하지 않는다라는 이유들을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즉 시기적으로도 다르고 완전히 동일한 다른 절기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맥추감사주의를 지키고 있는 걸까요? 이 질문을 당연히 해야겠죠. 그죠? 맥추감사절이 성경에도 근거하지 않는데 그럼 안 지켜야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맥추감사절은 왜 지키는 걸까요? 이것은 바로 우리 한국 초기 선교사들이 들어왔을 때 그 당시 한국의 사회는 농업 중심 사회였습니다. 농업 중심 사회다 보니까는 이 전반기에는 어떤 농사를 졌냐면 보리 농사를 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보리를 추수하는 시기가 보통 6월 초에서 6월 중순이었는데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그 추수를 다 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기 위해서 맥추감사절이라는 것을 정해서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누구처럼요? 유대인들처럼 말입니다. 유대인들도 추수를 하고 이 추수와 관련된 절기가 3개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초실절, 그리고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맥추절,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초막절, 이 절을 수장절이라고도 합니다. 곡식을 창고에 가득 넣어놓고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절기가 이 수장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 추수를 하고 또 추수를 시작하며 감사절기로 3개를 지켰는데 마치 우리 선조들도 보리 농사를 다 짓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기 위해 추수감사절을 정해서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시기적으로는 분명 다르지만 우리가 맥추감사절을 지키는 것은 매우 유익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차원에서 이 맥추절과 다름이 없기 때문에 이 맥추감사절을 지키는 것은 유익한 일이다, 잘하는 일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맥추감사절이지만 이 맥추절의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감사가 무엇인지 배우고 익히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 가셔서 왜 맥추감사절날 맥추절 본문을 읽느냐 이러시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맥추감사절 성경에 없는데 왜 지키냐라고 말씀하셔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정리되셨죠? 좋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맥추절, 성경에는 어떻게 나오죠? 77절의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감사가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가 이제부터는 맥추절이라는 말과 77절이라는 말과 오순절이라는 말을 좀 혼용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착오 없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9절부터 12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77절 맥추절의 규례를 통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사는 이러한 거다라고 3가지로 강조하시면서 우리 보고 지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뭔지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볼 텐데요. 그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10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아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여러분, 이 한 문장 안에는요, 두 가지 강조점이 있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두 가지로 강조를 하고 있는데, 첫째로는 내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신 만큼 너도 하나님께 드려라 라는 강조와, 두 번째 강조는 그렇게 자원하여 드리는 예물로 7절을 지켜라 라고 이렇게 두 개의 강조를 한다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첫째로는 내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복처럼 너도 그렇게 하나님께 드려라 라는 강조와, 그렇게 자원해서 7절을 지켜라 이렇게 강조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신 만큼. 딱 이렇게 말씀드리니까요, 이런 오해를 하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많으니까 차도 팔고 집도 팔고 다 팔아서 하나님께 드리라고 저 앞에 있는 목사가 작정을 했구나라고 짐작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섣불리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아닙니다. 내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신 만큼이라는 말 안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뭐다?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기 전에 우선적으로 무엇을 해야 된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복을 주셨는지 헤아려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져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어떠한 은혜를 받았는지, 어떻게 받았는지, 얼마나 받았는지 헤아려보고 따져보고 기억하고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우선적으로 헤아려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지 정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절기가 되면요, 헌금을 정해서 드립니다. 부활절은 얼마? 성탄절은 얼마? 그저 그냥 절기가 되면 아주 기계적으로 그냥 얼마, 마치 갯돈 떼듯이 이렇게 딱 떼서 드리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헤아리지 않고 그걸 먼저 선행해야 되는데, 마치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를 갯돈 떼듯이 적금 붓듯이 그렇게 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그마저도 안 하고 주머니에서 꾸깃꾸깃한 돈 얼마를 꺼내서 그냥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경우도 있죠. 여러분, 이것은 모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감사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드리는 감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면 어떨까요? 그렇다면 하나님께 많은 예물을 정말로 빳빳한 새 돈으로 잘 준비해서 봉투에 미리 준비하면 괜찮을까요? 아닙니다. 그 역시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고 헤아려 보지 않고 그렇게 준비하는 헌금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감사가 당신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헤아려 보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감사다라는 것입니다. 그 물질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는 것, 그것부터 하는 것을 하나님 원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감사를 구약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우리 구약 성경 시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6편을 보시면 좀 긴 구절이라 다 읽을 수는 없지만 116편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16편입니다. 긴 구절이니 집에 가셔서, 댁에 가셔서 한번 나중에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 116편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텐데요. 이 116편을 보시면 시인이 어떻게 감사를 하는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시편 116편 1절부터 11절을 보시면 시인이 어떠한 감사를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눈으로만 대충 보셔도 하나님이 내게 이러한 것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러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내가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이러한 것들을 내게 했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내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라고 시인은 성전에 나와서 읊조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는 반응이 어떤 것입니까? 1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아멘. 그 은혜들을 따져보고 생각해보고 헤아려보고 나니 어떠한 반응이 나타나는 겁니까? 내가 그렇게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라는 반응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인은 아주 멋진 결단을 합니다.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따져보고 나니 마음속에 내가 어떻게 이 은혜를 다 갚을까라는 물음이, 그러한 동기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하나님께 감사제를 드립니다 라고 결단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시인이 드리고 있는 감사가 우리가 읽은 구약 본문 신명기 16장에 나오는 감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사는 지금 이 시인이 하고 있는 감사와 동일하다. 이렇게 감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감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 보고 감사하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그렇게 감사해야 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께만 유익이 될까요?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유익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헤아려보고 따져보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에게도 유익합니다. 어떻게 유익할까요? 바로 그렇게 따져보고 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기쁨과 자원하는 마음이 생기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당연한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따져보고 헤아려보고 그것을 생각해 보면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위대한 것인지 대단한 것인지 우리는 깨달을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왜 깨달을 수밖에 없죠? 지난 수요일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든 은혜 베풀기를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에는 죄로 어두워지고 둔해지고 가리워져서 우리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 깨닫지 못했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깨달으려고 노력한다면, 헤아려 본다면,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셀 수도 없을 만큼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누군가가 너무나 큰 은혜를 베풀어주고 우리에게 무언가를 잘 해주고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우리도 보답하고 싶은 마음이 들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 그 순간부터 우리는 우리 마음에 기쁨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이 조금도 억지로 되지 않고 기쁨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된다는 것이죠. 마치 오늘 10절의 강조점 뭐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려 봐라, 그리고 자원하여 드려라 라는 이 말씀을 우리는 이룰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려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려 보면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한번 잘 떠올려 보십시오. 하나님께 우리가 기쁨으로 자원하여 감사를 드렸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아마 있을 것입니다. 몸은 피곤하지만 교회에 오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벅찰 때가 분명히 우리는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청소하고 주방 봉사하고 꽃꽂이하고 찬양대하고 교사하는데 몸은 너무나 힘들고 피곤하지만 그럼에도 우리 안에 감격이 솟아나고 기쁨이 솟아날 때가 우리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뿐입니까? 우리가 작은 예물을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우리는 말할 수 없는 기쁨을 가졌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왜 그러한 기쁨이 있었습니까? 왜 그때는 그러한 기쁨이 우리에게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헤아리면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를 내가 느끼면서 깨달으면서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기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지금도 역시 기쁘게 감사하며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그러한 기억이 없거나 내 안에 기쁨과 감사와 자원하는 마음이 중단되지는 않으셨나요? 매주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 불편하고 아깝고 매주 교회 나와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이 어렵고 귀찮고 혹시 그렇지는 않으신가요? 우리는 그동안 어쩌면 말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말했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어떻게 큰 건지 어떤 것인지 우리는 헤아려 보며 살지 않았을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업장의 수익률은 따져보면서 수익이 얼마고 지출이 얼마고 손해가 얼마인지는 따져보면서 정작 우리에게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는 우리는 따져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대충, 억지로, 마지못해.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슬픈 일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이제 평생토록 할 텐데 평생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께 우리는 많은 것을 드리지 않습니까? 시간도 드리고 열정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많은 것을 드리게 될 텐데 우리 안에 기쁨과 감사하고 자원하는 마음이 아니고 억지로 마지못해 하는 마음이 생긴다면 그것만큼 슬픈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헤아리고 자원하여 감사를 드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아무 생각 없이 마지못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계십니까? 우리는 분명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헤아려보고 따져보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고 또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감사라는 것을 잘 압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현실에서 우리의 삶에서 그것을 따르기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이행하기가 어렵다라고 느낀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가 해야 할 감사에 대해서 우리가 이미 짐을 이만큼 갖고 있는 것 같은데 한 가지 더 말씀하십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긴 구절이지만 한 구절로 요약하면 이겁니다. 내 이웃과 함께 즐거워하라. 내 이웃과 함께 즐거워해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의미입니까? 칠레 뭐 많죠? 파티 참 많습니다. 내 이웃과 즐거워하라 그러니까 이 가까운 사람들과 이웃들과 파티하라는 말씀이시구나, 교제하고 가깝게 지내라는 말씀이시구나. 아닙니다. 그런 말씀이 전혀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너희 중에 혹시 어려운 자가 있느냐? 그 어려움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그가 즐거워하지 못하고 있느냐? 그렇다면 너희가 그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어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함께 즐거워할 수 있도록 도와주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떤가요? 마음이 확 부담이 생기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따져보고 헤아려보고 하나님께 자원해서 감사드리는 것도 어려운데 이제는 걷다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 주위에 있는 어려운 자들을 너희가 도와주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말처럼 그리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웃은 둘째치고 우리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 간의 어려운 자들 돌아봅니까? 도와줍니까? 우리는 사실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나는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우리에게 한 번 더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감사는 이러한 감사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그 11절을 잘 보시면 어떠한 자들에게 그러한 도움을 주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하랍니다. 당시 노비, 객, 고아, 과부는 어떠한 사람이었을까요? 사회에서 가장 취약층이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내가 그들을 도와줘도 그들이 나에게 보답할 수 없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노아와 객과 고아와 과부를 도와주라는 말씀은요, 너희가 도와주는데 돌려받을 생각 하지 말고 도와주라는 겁니다. 도와주면서 그들이 나중에 갚겠지, 나중에 내 은혜를 기억하겠지, 그런 생각 갖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냥 일방적으로 그들을 도와주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사다라고 말이죠. 여러분,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지금 다 밝게 시작하셨어요. 오늘 맥주감사주일이다 보니까 표정이 밝으셨는데 이 설교가 중간으로 갈수록 점점 어두워지시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마음이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헤아려 보고 자원하여 예물 드리는 것도 어려운데 어려운 자들을 도와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심지어는 그들에게 돌려받을 생각도 하지 말고 도와줘라. 여러분, 이러한 말씀을 딱 보면 우리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사를 할 수 없겠구나라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한계를 너무 크게 보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우리는 불가능하다라는 생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은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막힌 것은 그겁니다. 이러한 우리에게 하나님은 한 가지를 더 말씀하십니다. 우리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애굽에서 너는 종되었던 때를 기억해라. 앞뒤 문맥을 같이 연관해서 살펴보면 이런 말씀인 거죠. 넌 원래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사람이었어. 네 것은 원래 없었어. 네 것이라고 주장할 만한 것은 원래 애초부터 없던 너는 그저 한낱 노예였어. 그러니 이것을 잘 기억하고 지켜. 끝까지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아주 엄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원래 네 것은 없었으니까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받았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고 너는 자원해서 하나님께 드려. 원래 네 거 없었으니까 네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원래 네 거 없었으니까 그들에게 돌려받을 생각도 하지 마. 원래 네 거 없었어. 네 거라고 주장할 만한 것이 조금도 없어. 그러니 너는 그저 한낱 노예였어. 그러니 이 사실을 잘 기억하고 감사절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려라. 여러분, 어떠십니까? 오늘 구약 본문에 나오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감사를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정말 이러한 감사를 하실 수 있겠습니까? 있으신가요? 하나님께 모두 받은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자원하여 예물 드리고, 내 거 아니었으니까는 어려운 사람 도와주며 그들에게 돌려받을 생각도 안 하고, 내 거 아니었으니까 모든 것을 아깝지 않아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을까요? 정말 이 말씀을 그대로 지키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감사를 드리라고 명령하고 계시기 때문에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머리로는 분명히 이해하지만 삶으로는 실현해낼 가능성이 없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러한 말씀을 삶으로 살 자신이 없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우리 안에 든다는 것입니다.
아니, 온전히 이 말씀을 지키는 것은 둘째치고 과연 나는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사를 흉내라도 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우리 안에 든다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기쁘고 감사한 맥주감사 주일날 여러분의 마음을 무겁게 해드리는 것 같아서 정말 죄송합니다. 이 구약의 말씀을 보면 우리는 마음이 무거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정말로 놀라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이러한 감사를 하나님께 드릴 수 없다라고,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자신을 의심하지만,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의심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에게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렇게 감사할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을까요? 제가 앞에서 우리가 어렵게 맥추절이 언제인가를 따져봤죠. 그렇죠? 맥추절이 언제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이라고 했죠? 초실절부터 50일째 되는 날이라고 했어요. 초실절은 무엇이었습니까? 신약의 부활절이었습니다. 이 부활절부터 50일째 되는 날, 이 맥추절, 77절이라고도 하고 오순절이라고도 하는데, 여러분, 오순절 하면 무슨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오순절, 딱 떠오르는 사건 없으십니까? 성령 강림.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이 강림하시는 사건이 언제 생겼다는 것입니까? 맥추절날, 77절날, 오순절날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립니까? 우리가 볼 때 불가능한 이 감사가 성령님께서 오시는 그날 실현되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 오신 그날, 성령 강림절 그날 우리 안에 그러한 감사가 회복된다는 것이죠. 한번 사도행전 2장 43절로 4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신명기 16장에 나오는 77절의 규례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려 보고 자원하여 하나님께 드리며 주위의 어려운 자들을 도와주고 그들에게 되돌려받을 생각하지 않으며 종되었던 때를 생각하는 그 신명기 16장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감사가 언제 이루어진다고요? 성령 강림절.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50일 뒤 맥추절, 77절, 오순절, 그리고 성령 강림절날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성령 강림이라는 사건 이후로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불가능한 그 감사가 가능해졌다라고 말입니다. 제가 어렵게 돌아왔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감사를 우리가 넉넉히 할 수 있도록, 그것을 실현해낼 수 있도록 2000년 전 우리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내주하게 되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이어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감사를 할 수 있도록 이미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그것을 증언하고 있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령을 받았더니 그들이 그러한 감사를 하게 되더라. 성령이 그들 안에 계시자 구약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그러한 감사를 그들이 하게 되더라. 불가능하다고만 생각했던 그러한 감사가 성령님께서 그들 안에 계시자 이루어지더라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를 온전히 드릴 수 있게 하는 유일한 방법인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는 것도 잘 못하고요, 남을 돕는 것도 못합니다. 또 내가 가진 것 다 내 것만 같습니다. 우리는 노예라고 생각 안 합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가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감사를 실현하면서 사는 그러한 삶이 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러한 삶이 못 되고 계십니까? 감사를 하긴 해야겠는데 억지로 마지못해 아까워하고 불평하며 그렇게 기쁨을 잃어버린 삶은 아니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신약 본문에 베드로가 우리에게 하는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2장 38절과 3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아멘. 베드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의 선물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성령을 받으라. 심지어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을 보시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현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사를 드리지 못하고 있다면, 그러한 삶을 살아내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려 보거나 우리 주위의 어려운 자들을 도와주거나 그러한 모든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지 못하고 있다면, 오늘 우리는 예수 믿고 내가 죄인이었음을 회개하며 우리 안에 성령을 부어달라고 간구해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하는 자에게 주님께서는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사를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왜요?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평생을 신앙생활 할 거 아닙니까? 요번 주만 하고 요번 달까지만 하고 올해까지만 하고 신앙생활 안 하실 분들 아니지 않습니까? 평생이라는 시간 동안 우리는 하나님께 시간도 드려야 되고 예물도 드려야 되고 열정도 드려야 되고 에너지도 드려야 되고 모든 것을 드리게 될 텐데, 우리 안에 성령님이 안 계시고 그 모든 것을 감당하면 어떤 마음입니까? 지옥 같겠죠. 억지로 하게 되고 마지못해 하게 되고. 우리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셔야 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셔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사를 평생 올려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오늘 우리 안에 내주하시도록, 그래서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님을 구하시면서 초대교회가 이루었던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사를 우리의 삶 속에서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다 아는 대로 맥주감사주일입니다. 비록 우리의 선조들은 보리추수를 하고 그것을 감사하여 드리는 절기였지만, 오늘 우리는 보리보다도 더 큰 것을 이미 받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여러분 댁에 돌아가셔서 하나님께서 내게 어떠한 은혜를 베푸셨는지 한번 꼭 좀 돌아보는 시간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어떠한 은혜를 베푸셨는지, 어떻게 얼마만큼 베푸셨는지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예수와 상관없던 우리의 인생을 예수 믿게 되는 삶으로, 예수와 상관 있는 삶으로 그렇게 바꿔놓으신 그 은혜를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분명 우리의 삶에 기쁨이 회복될 것이며 자원하는 마음이 회복될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그렇게 헤아려 봤는데도 도무지 기쁨이 회복되지 않고 감사가 회복되지 않는다면 기도하십시오. 성령님,
내 안에 내주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사를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안에 거하여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간구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매일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사의 삶으로 그렇게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셔야 하는데 성령 하나님 내 안에 거하여 주옵소서라고 이렇게 요청하시면서 간구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사를 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형편을 보며 하나님께 온전한 감사를 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려 보지도 않으며 자원해서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리지도 못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않다 보니 주위의 어려운 사람을 돌아보지도 못하고 그들에게 돌려받지 않고 도울 생각조차도 못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그렇게 엉망인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러한 우리에게 너희가 할 수 있다, 너희는 가능하다. 왜냐하면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내가 너희 안에 거하게 되면 그러한 일이 가능해진다라고 오늘 사도행전을 통해 말씀하심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계실 때, 그 성령님이 오늘 우리 안에 계실 때 우리가 나누어 주고 베풀며 하나님께 자원하며 기쁨으로 그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삶, 그 하나님이 기대하시던 고대하시던 그 감사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건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이며 우리 안에 그 성령 하나님이 충만히 역사하지 않으시기 때문임을 주님 고백하오니 하나님, 오늘 바라옵기는 우리 안에 이러한 성령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온전한 감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안에 성령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실 때 이 놀라운 일, 불가능할 것 같은 이 일들이 일어날 줄 믿사오니 성령 하나님, 오늘도 그 성령 하나님을 기대하며 간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구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겠다 하셨사오니 오늘도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개인 가운데 하나님 이러한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감사를 삶으로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어설픈 감사, 극강몇푼으로 드리는 감사가 아니라 삶으로 온전히 드려내는 그러한 감사가 오늘 회복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오늘도 구하는 자에게 주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한 감사를 드리지 못하는 존재임을 인정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내 것 같고 우리는 우리 주위의 어려운 자들을 돌아볼 여유가 없으며 그들에게 돌려받지 않을 결단조차 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형편없는 자들인데 이러한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은 너희는 할 수 있다, 너희는 그러한 감사를 내게 올려드릴 수 있다라고 사도행전을 통하여 말씀하심을 오늘 보게 됩니다. 우리 안에 주님께서 계시고 그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때 우리는 넉넉히 그 감사를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으며 그러한 삶을 살아냈음을 하나님 우리가 성경을 통해 봤사오니 바라옵기는 오늘 우리의 삶에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기를 간구하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날마다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헤아려 보며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우리 안에 거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찬송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29장 부르시겠습니다. 조금 빨리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관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맥주감사주일로 구별하여 주님께 귀한 예물을 드리는 주님의 백성들의 손길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예물을 드리며 우리의 삶은,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드립니다. 또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하나님의 영혼이 살아나기를 기대하며 드리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온전히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또 날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사업장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주님께 드리기에 더욱 풍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맥주감사주일로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매일 저녁 9시에 기도회가 있습니다. 같이 처소에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맥주감사주일은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주일이니 또 하나님께 구별하여 예물을 드리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감사드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고요. 중요한 광고가 있습니다. 이제 이번 주부터 우리가 그동안 기도하며 준비했던 아침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매일 아침 7시 반에 소예배실에서 시작되는데요. 오시기도 전부터 나는 해당되지 않아 라는 마음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힘을 내십시오. 방학이고 하시니 좀 힘을 내서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길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금 차량 운행이 있으면 나오실 수 있는 분이 계신지 좀 파악 중에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차량 운행이라도 해서 도움을 드리고 같이 기도의 자리로 모여 보려고 힘을 쓰고 있으니 그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저에게 좀 구두로 말씀해 주십시오. 모두를 다 해드린다라고 장담해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상황을 보고 최대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중으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면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421장 부르시겠습니다. 혹시 다리가 불편하시거나 하신 분들은 앉아서 하셔도 괜찮습니다. 우리 힘차게 찬양하시죠.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게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대사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지금은 우리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넓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우리 안에 성령님을 모시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감사를 매일의 삶으로 실현하기를 소망하는 주님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저들의 직장과 가정 위에, 오늘도 선교지에서 수고하며 애쓰는 선교사님들의 머리 위에와 또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